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총 41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198번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는 219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사실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영광은 그 성경에 나오는 영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찾아보겠는데 성경 말씀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417군데를 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려서 그리고 또 시간 안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볼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에 보면은 뭐 그 카보드 또 쉐키나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카보드는 이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무겁다고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무겁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영광이 크다,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를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어떤 부자로 비유를 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부자가 되느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부유한 것, 부자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에 국한시켜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놀랍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중력이 크다는 것은 그 전체가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근데 중력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작은 그 행성보다도 그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다. 어마어마한 어떤 뭐 이제 그 하나의 물체가 광속으로 날아가면은 그 물체는 중량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행체를 광속에 가까이 날아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물체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겨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다 그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기 33장 그 18절에 그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기도한 것은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어떤 부요하심과 무한한 어떤 무게, 항상 멈춰져 있는 현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교제를 얼마나 바라느냐,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화답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에 보면은 그 영광이 독사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는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이란 그 단어의 동사형은 도케오로 해서 이제 말하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고 드러났고 알려졌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보여졌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알 때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이름, 통성명을 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서양에서는 이름이 그냥 발음상 듣기 좋도록 그냥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말에 있어서는 우리는 표의 문자에 있던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한자로 있고 또 한자가 아니더라도 한글로 되어 있더라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의미가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어대로 하면 야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름에 계속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어서 이름은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이제 4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또 엘로힘, 엘샤다이, 또 아도나이, 이렇게 4개의 이름이 서로 복합적으로 다른 것과 같이 그 합성이 되어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8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계시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장 5절 전에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이죠.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7가지를 말씀합니다. 지난번 다 말씀드렸죠. 뭐 생명의 떡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양의 문이요, 7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사실
더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디도스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계시라는 말은 열개자이다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디스커버,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야 무엇이 있는 게 보이듯이 하나님은 그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뭐 그 33장에서는 그 등 뒤만 보여줬지만 34장에서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느냐. 내가 정말 사모하고 찾고 그리고 투자하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정말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찾을 게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찾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42장 8절에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우상에게 나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어떤 것과도 나누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되게 빼앗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너무 이게 폭군이 아닌가. 오로지 자기만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범죄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나도 영광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나도 누려보겠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겐 아직까지 많은 불완전함과 죄의 정욕과 육신의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이 소멸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다. 그 소멸케 하는 불이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또 때로는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쇠화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된다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영광을 취해야 되고, 제가 섬기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소멸케 하는 불로서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것을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마치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동으로 짓거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것들은 말씀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정말 내가 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탐하고 그것에 마치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태워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의 2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무엇으로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물질적인 수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이전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이제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아서 이제 다시 멸망받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 내걸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자.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뭐냐? 언어를 흩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창세기 10장에 그들의 이제 세계 70민족이 흩어진 것을 기록했고, 이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고고학 자료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최초의 인류의 민족의 그 분포도를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느냐? 우리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정말 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것이 헛된 거다, 부끄러운 거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뢰하거나 서로 통일하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도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만큼 아파트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40층, 50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놀라운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많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파트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많고 한데 63빌딩이 높이가 249m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근데 세계는 가장 높은 건축물을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 건축한 게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또 아랍에미레이트나 또 어디 있죠? 하여튼 그런 곳에 세계 최고 빌딩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그 건설했고 하여튼 세계 신기록을 낸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3빌딩이 제일 높습니다. 249m. 그런데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그 건축 기계들 이걸 가지고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주에 그 흰 개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 이름을 성당 흰개미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흰개미가 크기가 1cm도 안 되고 6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흰개미가 지은 집이 높이가 얼마냐?
6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6m가 넘는 그 집이 아파트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길쭉한 양끝이 정동향과 서향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흰개미 집이 정남향을 보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나 자신의 분비물이나 또 죽은 그 다른 일개미들의 시체들을 다 섞어서 하는데 손으로 팡팡팡 쳐도 소리가 나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흰개미가 얼마나 사느냐? 200만 마리가 삽니다. 그리고 여왕개미 집 방, 그리고 일개미 방, 또 병정개미, 일개미들이 그 집을 지을 동안에 병정개미들은 이제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흰개미 집이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100년 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그 흰개미 집에 안에 실내 온도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항상 25도를 유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25도를 유지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흰개미를 6mm밖에 안 되는 사람 키 한 170cm로 잡으면은 그 흰개미 집은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서울의 63빌딩 높이의 7배가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입으로만 그 집을 그 자신들의 키보다 1000배나 높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개미에게 두려움도 없고, 잠언에 보면 두려움도 없고 인문도 없으되 이 개미가 그 먹이를 모으고 겨울을 나고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데, 개미가 서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야, 개미를 칭찬하겠습니까? 개미에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높은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뭘 했다 얼마나 자랑질합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정말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치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야.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뭡니까? 자기의 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또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해서 직업을 갖게 하시고,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고 쏠리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세 번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위대하심에, 그분의 지혜에 몰입됐을 때 우리는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볼 때 두 가지입니다. 교만해져서 기고만장해 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결점이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낙심에 빠지고 또 자신이 막 완전히 스스로 우울해지고 그렇게 뒤로 이제 낮아버지든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 중심이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죄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들을 인해서는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용서를 하셨고 그분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고 부활하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 그 뒤에 이제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지금 있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나에 있는 이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싫든지 좋든지 어떤 상황이 정말 나빠졌고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이 뭐냐?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은 결국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로마서 8장 21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는데, 왜냐? 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였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르는 애완동물들도 그때 있을 것인데 죽지 않고 함께 우리와 영생을 보낼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그때는 뭐 조그만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뭐 호랑이나 표범과 퓨마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느긋하게 이제 다음까지 미루겠는데,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그가 죽은 것 같은 말로 믿음이 양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가 그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우르크가 첫째 도시였고 우르가 둘째 도시였는데, 거기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때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는 65세였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높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그가 홀로 높은 그런 아버지이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럼 그 이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99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18장이죠.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도 들었고 사레도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근데 이미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장막 뒤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권에 가면은 어디 집에 우리가 그 초대받아 가면은 남자가 다 이렇게 뭐 밥도 차리고 대접을 하는데 여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오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사례가 그 장막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리죠.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례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아니야,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어서 그가 이 현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자기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자신 이름을 계시하는데,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그분의 원래의 위치, 능력, 그분의 있는 그대로 돌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할 불만이에요. 자,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경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었고, 그리고 현실과 내 꼬라지를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안 돼, 불가능해.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분에 있는 영광을 그대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띄워놓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는데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11장 7절에 남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남자의 영광은 여자라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은 그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소멸케 하는 불인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했고 보여지게 했고 나타내게 했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분이 모든 아버지를 대행하는 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대리자요 영광, 그분의 표현, 나타남은 바로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어떤 형상에 있는 영광은 여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출생과 연관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낳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표현이 시인, 동령, 동성론적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것을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어떤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남자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최초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이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 모양대로 남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영광으로 여자가 창조되었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났으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나 케팔리라는 그 헬라어는 권위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그 위치적으로 존재론적인 질서는 동등한데 관계적 위치는 권위와 순종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님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내게 영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관계가 파괴되고 이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그 순종으로 권위와 순종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회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숨길 때 제사장이 3가지 옷을 입고 대제사장 7가지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3가지 옷은 무엇입니까? 흰 세마포하고 세마포 띠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자, 이것이 그 제사장이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남자가 나타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자들은 더 이상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처럼 머리에 관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게 한 것이 교회 안에 말씀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적인 경륜의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과의 관계 속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우주 또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안 갔습니다. 왜? 그들이 원수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못 살게 두고 침략하게 하니까 원수인데 내가 왜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해? 안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물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7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니느웨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면 그 가축들도 죽는 거예요. 최초의 그 심판에 있어서 노아 홍수 때 사람은 8명이지만 동물들은 모든 동물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할 때도 모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광대하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투자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자연계 제가 뭐 아까 그 흰개미 얘기했지만 또 뭐 다른 얘기는 뭐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새가 짓는 집은 길이가 3m가 되고 무게가 1톤이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짚을 물어가지고 어마어마히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집을 짓는 새도 있고 또 남미에 거기 가면은 벌새라고 해서 그 집이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고 달걀보다 작은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새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광대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온갖 천사들의 계급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몰랐던 그런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그리고 이 넓은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요함과 광대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 목이 터지라고 찬송하면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는 그 위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몇 번 더 말씀을 교제하도록